어, 언제 맞춰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맞춰보시고 이게 나왔다고 하면은 그건 놀라운 수준이시고,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모이셔가지고 맞추셨다고 하면 그건 또 감동이고,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에요? 안 맞추고 그냥 이 정도 나오신 거예요? 와, 예,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 정도 사운드 안 나오거든요. 저거는 그 안에서 다른 그 구역 모든 멤버들이 찬양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어야 나오는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절반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절반의 응답 내지는 절반의 또한 축복,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아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떠올리죠. 이미 제가 드렸으니까 떠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북왕국이 남왕국에 비해서 우선 지파수로 생각하면은 남왕국이 2지파,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머지 10지파이니까 5배 많죠. 그러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백성의 숫자와 이런 것들이 베냐민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므낫세 지파라든지 하는 강력한 지파들이 있기 때문에 국력, 그 안에 경제력과 그리고 군사력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10배 정도의 차이다. 5배가 아니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말씀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북왕국과 남왕국의 그 국력 차이가 가장 간격이 벌어지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 가운데서도 오므리의 아들 그 2번째 왕인 이 아합 때에 최고의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니까 그때서야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왕국에서는 이제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 그리고 바사와 그의 아들 엘라, 그리고 그 밑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하면서 그냥 죽는 것밖에 역할이 없죠. 그 외에는 이 정치적인 힘의 세계에 있어서 비참한 희생자 역할을 하니까 실제로는 그 앞에 있는 그 여로보암, 그리고 이 바사, 그리고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 때까지는 오므리가 왕위를 찬탈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이 없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고 장군이겠죠. 그리고 또한 그 여로보암은, 그리고 바하사는 또 그 앞에 있는 왕의 그 장군이었고, 말하자면 여로보암의 장군이었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시므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또 바하사의 장군이었고 이렇습니다. 근데 바하사는 또 찬탈을 해가지고 불과 7일밖에 통치를 못했고요. 앞에 있는 왕들이 왕위 계승을 못했기 때문에 소위 왕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왕조를 붙이지 않고 북왕국의 최초의 그 왕조라고 하면은
바로 이 아합이 속해 있는 오므리 왕조가 왕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것도 3대에 걸쳐 갖고 있고, 그 뒤에 예후 왕조가 있어요. 예후도 역시 장군으로서, 그러니까 장군들이 반역하는 역사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비슷하죠. 새 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놓고서는 모양은 똑같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서 이 오므리 왕조가 비로소 최초의 왕조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의 죽은 이후에, 통치 이후에 추서하는 겁니다. 대왕을. 물론 부를 때의 대왕은 뭐 적당히 부를 수가 있어요.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통치 이후에 후대가 대왕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그건 진짜 대왕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에서는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아합이 대왕, 아합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는 그런 왕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힘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도 못 당하는 힘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길앗 라못 탈환 작전에서 제1차 탈환 작전에서 아합이 죽고, 그리고 30년 뒤에 제2차 길앗 라못 탈환 작전에서 그의 아들 요람이 죽고, 이래서 그 가장 강한, 북왕국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그런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되는 것이 바로 길앗 라못 탈환 작전에서, 1차 작전에서는 이 아합이, 그리고 또한 2차 작전에서는 그의 아들이, 그러면서 예후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 나라가, 그 왕조가 이제 문을 닫고, 뭐 왕조가 바뀌는 것은 그냥 왕만 순순히 바뀌는 것 아닙니다. 어른 아이 남자 여자 할 것이면서 완전히 사거리 죽습니다. 다 죽이는 피해 역사죠. 특히 어린애는 살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죽습니다. 태 속의 아이까지 다 죽는다고 보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그 정치 세계에서는 권세를 잡은 사람들의 그 세계에서는 일어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북왕국 중에서 남왕국 정리를 하면은, 남왕국 유다에 비해서는 북왕국은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그 중에서도 그 격차가 가장 벌어진 때는 바로 오므리 왕조 때였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왕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바로 이 아합 때가 가장 격차가 벌어졌던, 그야말로 조족지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북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북왕국이 전쟁을 다 이기다가 그냥 전쟁을 해가지고 그 대왕 아합이 죽고, 그리고 이세벨도 죽고, 그리고 후에 또 그 탈환 작전 다시 하다가 길앗 라못 때문에, 길앗 라못이 뭐냐 하는 말씀을 했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편에는 무깃도가 있고 오른편에는 길앗 라못, 이게 고지입니다. 하이츠, 그러니까 고지인데, 이 고지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높은 지역을 하나 가졌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넓은 그 지역을 전부 커버를 할 길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대 전투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요단강 서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배틀필드, 전쟁의 것이 바로 이 무깃도라고 한다면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것 중에서 말하자면 요단강 동북편에 있는 무깃도 하는 그런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 지역이 바로 길앗 라못이었는데, 이 길앗 라못이 옛날에는 북왕국에 속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억울하게 뺏겼어요, 아람에게. 그래서 그것을 탈환하겠다고 하는 사이에서 이제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왕이, 그리고 왕조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남왕국 유다에 비해 가지고 북왕국이 그렇게 크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아합 왕 때는 그렇게 크게 격차가 일어나고,
그런 나라를 멸망을 시키게, 이런 왕을 죽이고 두 왕이 죽고 멸망을 시키기까지 이르게 되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거기에서까지는, 이제는 그때는 아직까지는 다른 큰 제국은 일어나지 않았던 때니까 아람을 덮을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다윗 솔로몬 이대에 세계의 패권을 누가 가졌느냐?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가졌어요. 세계 패권을. 그 지역에, 물론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전 세계는 아닙니다만, 그들이 알던 당대의 세계의 제일 큰 힘은 누가 가졌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가졌다고요. 다윗과 솔로몬이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전 세계에 없었어요. 그런 정도로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때에 있어서는 바로 아람이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다윗 솔로몬처럼 세계를 제패한 세계의 중심 국가, 그것이 바로 아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그 나라로 보게 되면 위대한 대왕이 나온 거예요. 벤하다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벤하다트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그런 위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온 세계를 점령을 하고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이제 북왕국으로서는 아마도 이제 어디에 이제 예후 왕조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알아보셔야 되지. 앞에 있는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왕조가 그냥 문을 닫고 그리고 통치를 하는 나라니까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길랄 라모 타란 작전에서 1차, 2차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그런 전쟁인데, 그 전쟁을 이긴 바로 그 아람 나라의 다른 아닌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나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이중성, 말하자면 그 절반의 모호성, 이것들로 계속해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있어요. 어떤 이 중간에 그냐면은 우선 이 사람이요, 그 왕에게 있어서는 존귀한 자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뭡니까? 적장이잖아요. 무서운 적장. 그건 이중성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왕으로 갔어도, 그 나라에 갔어도 그야말로 그렇게 존귀하고 그 나라의 온 전쟁들을 다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를 정복한 바로 이 사람이 아람을 아람되게 하고 아람을 세계의 대제국으로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은 나라로 만든 바로 그 장본인이 나만인데, 왕으로 봐서는 베나다시 직접 나가고 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싸울 때에 그때 바로 이 나만이 나가고 이 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준 바로 장본인인데, 그 힘 있는 사람이 나병이에요. 천형입니다. 나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중성이에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그야말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존귀한 자고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고 한데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의 천형에 걸려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중성이 계속돼요. 오늘 말씀은 끝까지 이중성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기에 온전한 그 어드바이저, 충원자가 아니고요, 그 전에 이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고 이스라엘을 침범을 해가고 수시로 약탈을 하겠지, 힘 있는 나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말하자면은 총명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하는 어린 소녀를 붙잡아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공개를 한 거예요. 장군이니까 이 수중을 드는 사람이 필요하고 더구나 나병에 걸린 사람이니까 어린 소녀의 시중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어린 소녀를 그 나만 장군에게 들여왔어요. 이 어린 소녀가 그 주인의, 이제는 그 나만 장군이 자신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살던 고향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는데요, 대단하신 분인데 여기서는 못 낳는
병을 못 낫게 하시는 걸로 봐서 지금 그게 우리 고향에 있는 선지자만 앞에 나가시면은 그 병은 문제 없을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녀가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날까요? 하여튼 뭐 어릴 때에 풍문으로 듣고 또 뭐 보지기도 했고 했겠죠. 그러나 어린 소녀의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완전하지도 않고, 더구나 말하자면은 이방에서 적장 밑에 있는 소녀가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일단 이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은 얼마든지 있는데 어느 정도의 힘이냐 하는 것 뒤에 봐요. 그래서 솔깃해졌어요. 그 아이의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보통 같으면은 뭐 대제국의 그 군대 장관이 어린 소녀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기나 했겠어요. 물이나 떠고 뭐 발이나 씻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워낙 자신의 처지가 그런 처지라 그만큼 솔깃해진 거예요. 그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어? 그렇게 큰 능력이 나타나? 하고 그 정도 같으면 내가 해보지 하고는 자신의 왕 벤하닷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이번에 이스라엘을 한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이미 전쟁에 길라를 아모스 전쟁에서 죽고 왕도 죽고 하니까 형편없이 찌그러져 있는 나라 아니에요. 아람 왕이 바리바리 선물을 씁니다. 그게 보면은 은이 1000달란트, 그리고 그 10달란트, 그리고 그 금이 6000개. 달란트는 엄청난 겁니다. 달란트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정도의 그를 쓰렸어요. 그리고 또한 옷 외투 10벌, 외투 10벌은 애게합니다만 여러분 그 옛날에 보면은 아간이 아이성에서 감췄던 것이 시날산 외투 한 벌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가 시날이에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누구든지 갖고 싶어하는 그런 그 옷이에요. 그거 10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치료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친서, 왕의 친서, 벤하닷의 친서, 이 사람 국방장관, 이 사람 내려가니까 이 사람 당신 나라에 선지자에 통해갖고 나와서 보내주길 바란다 하고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그 친서를 받아먹고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뭐냐, 응? 나병을 고치라고 하고 나병을 안 고친다고 하면은 그건 보나마나 핑계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쳐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 큰일 났구나. 벌벌 떨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이야기가 들렸어요. 자, 친서를 받아들고 강국의 친서를 받아들고 그렇게 울다고 하니까 뭡니까?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사람 나에게 보내시오. 왕은 그냥 일단 보냅니다. 다른 방법 없으니까. 그런데 직접 만나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프, 절반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선지자가 종을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의 종. 대제국의 온 세계를 제패한 그 장수입니다. 가장 그 세계에서는 힘이 있는 한 사람이에요. 힘의 정점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는데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일본을 씻어라 하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 나만이 직접성, 절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직접 여호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환부 위에 손을 흔들어서, 직접 만지지는 못하니까 손을 흔들어서 이걸 낫게 할 줄로 생각했더니 종을 보내 요단강에 가가지고 물에 씻으라, 그 목욕을 하라고 그래? 우리 고향에 있는 강은 저거보다 몇 배나 큰 세계적인 강이 있는데 강물에 씻을 것 같으면 내가 거기 가서 씻지. 지금 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이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뭐 흔들고 뭐 이런 직접적인 뭐 약을 처방하는 것도 아니고 흐르는 강물에 7번 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절반의 어떤 행위입니다. 지금 치료 행위가 뭐 절반도 못 미치는 거죠. 중간쯤이에요. 이러고 이제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면 큰일 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가만 놔두겠어요? 이 순간에 또 이번에 아까는 여종이 그랬듯이 행차에 같이 왔던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류를 합니다. 내 아버지시여. 이제 주인에 대해서 이제 존칭해요. 내 아버지요. 이거보다는 아주 어려운 주문을 했으면 우리가 안 했겠습니까?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시켰으면 했을지 몰라요. 너무너무 간단하거든. 거기 보이는 강에 가갖고 7번 시체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보다도 얼마나 어려운 걸 이야기하면 까짓 거 우리가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강물에 들어가고 7번만 시체라네요. 그 말을 듣고 이 장군이 들어가서 씻었습니다. 절반의 믿음이죠. 해보자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정말로 낫는다는 생각을 못한 것은 틀림이 없죠. 혹은 못 나으면 내가 씻으면서 내가 이 고생시키고 나를 이렇게 이대접을 한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 그의 나라를 그냥 놔두는 거냐, 이를 갈면서 그걸 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시킨 건 아니에요. 물론 낫기는 하는 거지. 그래서요, 그가 이제 6번까지 씻고 7번째 씻으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이 완전히 나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감격을 했죠. 하고 그가 가지고 왔던 모든 선물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안 받아요. 안 받고 그 뒤에 있는 얘기에 이제 그 종의 또 절반의 그 딜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마지막 절반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오늘 그 마지막 절반이 뭐냐면은 나 이제 여기에 있는 흙을 가지고 담아간다. 이스라엘의 흙을 당신의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내가 퍼가지고 이 흙을 보면서 이때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어디가 절반일까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고 또 절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렇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은 알긴 하지만 그러나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우리 조국에서는 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에는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임금이 그 우상을 섬기러 들어갈 때에 나는 임금나움으로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 행사에 참여하진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몸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건 국가의 행사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명한 것이고 국가 권력이 명령한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인자인 내가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면은 말하자면 딜을 하는 것인데 절반의 신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절반 전부 다 중간길을 가고 있는 신앙이에요. 적국에 있는 사람이고 다른 나라를 씻을 때도 뭐 완전한 확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마지막에 할 때도 또 그런 딜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마음으로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여호와는 흙과 함께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심령으로 분명하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흙을 떠갔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흙과 함께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 사람으로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마지막 질문, 이건 여러분들의,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나요? 구원을 받았어요? 나아만은 구원을 받았던가요? 절반을 받았죠. 우선 나병이라고 하는 천형이 나았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았지요. 예. 이 어려운, 그가 목적했던 바를 이루어졌지, 그의 구원은 말하자면 나병의 치유예요.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가 돌아갔는데 우리는 회의를 한 거예요. 퀘스천을 갖는 거예요. 예?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질문, 이 마지막의 부분을 보면서 과연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가지고 그곳에서 온전히 평생 동안 최소한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을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섬기고 예배는 안 드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예배는 우상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명령을 한 것이니까 그 지켜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속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가 중보자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테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주도 아직 온전히 지나지 않았으니까.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사람 중에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중보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충분하게 여러분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의는 확정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의 실체, 그 심판의 죄의 실체는 바뀌지 않아요. 죄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 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결정된 바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바뀐 것도 아니고 죄인 때문에 바뀐 것도 아니고 중보자 때문에 바뀝니다. 그게 중보 사상입니다. 중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고 심판의 결의가 바뀌고 중보로 인하여서 죄인된 여전히 죄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 오늘 여기에서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지자라든지 혹은 엘리사라든지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쓰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무 크고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가장 가까이 있죠. 내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봐요? 안 보이지. 여러분 속을 스스로 봐요? 자기 속을 알겠던가요? 몰라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시간, 시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분이라야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중보자세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깨끗합니까? 완전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 그래서 그것을 라틴어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시물 유스투스 et peccator 그랬어요. 시물 하는 것은 동시에 그런 뜻이고요. 유스투스는 의인이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peccator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의 죄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것도 죽을 죄인이에요. 그런데 뭘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냐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안 보여요.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막아서시며 나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보이시기 때문에, 나를 막고 계셔서 예수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못 보시는 거예요. 없다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 죄가 사하여진 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게 여전히 죄인.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나 어떤 신앙이나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구약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제대로. 오직 우리 예수교에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지금 구원을 받고 계신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내 죄의 실체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 아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오늘 이 시간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이때 이 나만 장군이 나은 것은 무엇 때문에 나았을까요? 뭘로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가 나은 것이지, 그가 처음 온 동기도 완전한 것 같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걸 세세히 쓰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요? 야, 여기 가면은 이 어린아이가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 틀림없다, 나를 확실히 믿는다, 그랬겠어요? 아니지. 답답하니까. 그야말로 나병으로 온갖 처방을 다 쓰고 온갖 의사를 다 해봤으면 거기서는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이 어린 소년의 그 소녀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 그걸 뭘 확신을 했겠어요? 반신이지. 반신반의죠. 그러면서 왔고, 그러나 성의를 다했고, 그리고 반신하는 가운데서 그가 이 선지자가 내려온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한 종들의 권유에 따라서 했을 뿐이에요. 놀라웠게도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절반의 믿음을 가지고 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오셨을까요? 절반의 믿음을 가지고 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얼마나 믿어야 오늘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까? 아무개는 축복을 받을 만하고 아무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하지만, 나는 예배 와가지고 그저 와가지고 시간 때운 건데, 시간 때운 거, 때운다고 하는 말을, 시간을 가지고, 이 귀한 시간을 가지고 때운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 근데 그거보다 더한 말도 있지. 시간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죽인다고. 낚시하면서 너 왜 하는, 시간을 죽이려고 그러는 그런 정도니까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요. 내가 100점으로 얘기하면 99점, A 플러스 98점, 99점, 100이 돼야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뭔지 모르고 여기 와갖고 있다가 그냥 축복의 벼락을 받는 거예요. 떡을 나누는데요, 5,000명이 있는데 어쩌면서 한 3,000명은 주고 2,000명은 전부 잘라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5,000명이 전부 다 그런 은혜와 그런 그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줄 서갖고 그냥 따라왔네. 그래도 떡은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준비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반쪽의 믿음을 가지고 와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복을 받았듯이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 받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귀 얘기를 또 할까요? 몇 번 들었으니까 뭐 또 하냐 그런데 한번 얘기하면 챙청한. 자, 톡톡이라고, 톡톡. 그러니까 뭔 톡톡이냐? 제가 실제로 얘기하는 뭔 톡톡이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뭔 은혜냐, 목사 앞에서 별소리를. 그러나 또 아픈 사람 많으니까 원하니까 그래 와가지고 밑에서 톡톡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손님인데, 내 집에 온 손님인데, 순전히 그겁니다. 정말로 내 집에 온 손님이고 우리 교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좋은 일 아니냐. 그러니 인사 겸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목사가 여기 손님 왔는데 이거 지금 얼굴도 비치지 않고 딴 데서 있으면은 그건 결례도, 인간적인 결례가 그만한 결례가 없다. 뒤에 섰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교우들이 앞으로 나가라고 자꾸 그래요. 그거 거절하면은, 처음에 거절했지. 됐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가 그래도 앞으로 나가라. 그것도 또 마찬가지지. 손님 불러놓고 앞으로 나가라고 그러는데 뒤에서 얼쩡거리면서 버팅기면은 그거 무슨 그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손님 대접이 아니지.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러내가지고는 톡톡. 뭔 톡톡이냐. 뭘 두드리고 어쩌고 저쩌고는. 반신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때 제 시간은 뭔 톡톡이냐고요. 손님 대접 때문에 내가 나가는데 나오라고 그러니까 참 이거 곤란하네. 그 앞에까지 해갖고 앞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두드리는데요. 어디를 몇 군데 두드리면서 하는데 뻥 하고 뚫려요. 그래갖고 이 귀가 그때 기본적으로 딱 뚫린 거 아니에요. 저 고대병원에서 이제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좋은 병원이잖아요. 여기서 다시는 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뻥 하고 뚫렸어요. 제가 믿었냐고요? 아니라니까요. 반신앙도 아니에요. 뭔 톡톡이냐 하시냐면 뭔 톡톡이냐 이거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만져주니까 좋은 일 하니까 좋긴 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딱 그 은혜 받고요. 제가 올라가고 제 방의 문을 꽉 누르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만나요. 귀가 나아가지고, 물론 그것도 있지. 귀가 뚫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운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서 운 거예요. 하나님 계셨군요. 절 보고 계셨군요. 제가 얼마나 한지 알고 계셨군요. 하는 겁니다. 그거 제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밤 시간에요. 자격을 갖춘 듯이 보이는 사람 와서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을 갖추고 믿음을 다 갖춘 사람 이 여러분 눈에 보일지라도 나는 여기 와가지고 진짜 살이만 채우고 시간만 때우고 간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은 여러분이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하게 신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유창하게 기도하고 힘을 들여하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름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밤 시간에 반쪽의 믿음을 가졌던, 반의 반쪽의 믿음을 가졌던, 그보다도 덜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에,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적국의 장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잡아가고 사람을 유린하는 무서운 사람, 그리고 또한 온전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고 풍문으로 들은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고 한낱 기대를 가지고 온 그 사람, 그러나
그 선지자의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만, 그는 마지막 갈 때도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를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이 밤 시간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여기에 왔습니다. 시시한 믿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눈여겨보실까, 가까이 하실까, 나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까 싶지 않은 옅은 신앙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오고 마치 예배를 구경하듯이 온 그런 심령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그 심령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몸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심령도 치유되는 오늘 이 밤 시간, 예배 시간, 예배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오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반쪽짜리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돌아서면서 잊어버리게 망각하는 믿음인 우리의 존재, 우리 주님께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고 부족한 어린 양 같은 우리의 믿음을, 존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 앞에 나왔으니 오늘 시간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밤 시간에 한량없는 예수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몸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곳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깊은 문제,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에 있는 큰 질병이 오늘 이 시간 이 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